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9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엘리사와 소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하 5장 1절로 9절 단락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이야기예요. 이 시절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람, 오늘 이제 시리아라고 하죠. 계속 불편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합 왕 때에도 이미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게 열왕기상 20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의 아들이 왕에 올라서서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아버지가 전쟁을 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그 두 나라 사이가 좋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한 수 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람의 눈치를 살펴야 됐고 그 아람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쟁과 외교의 주도권,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 아람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근데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이렇게 막강해진 데에는 여기에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아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나아만 장군도 들어 써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실질적으로 나라인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이때 나아만이 결코 여호와를 알고 섬겼을 리가 없죠. 이방이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아만을 알고 계셨어요.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그를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드신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처럼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진리는 오늘 살피고 있는 열왕기에서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깨닫게 부각시키고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찾기 이전부터 이미 그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주관하셔서 그를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훗날 하나님께서 바사, 이제 페르시아예요. 왕 고레스를 자기 종으로 삼아가지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계기, 포로 귀환, 이게 몇 차례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방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게 이제 이사야 44장 28절이나 45장 1절,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제 나아만이 얼마나 유능했는지 아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그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나병을 지칭하는 낱말, 이거는 한센병도 될 수도 있고 이게 포괄적이에요. 여러 가지 피부병을 다 아우르는 그런 낱말입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가나안 지역이 이제 물이 귀하잖아요. 1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 150mm 뭐 이런 정도의 강수량이 오고 하여간 어쨌든 건조한 스텝 지역 기후란 말이에요. 그리고 먼지하고 바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이 뭐 먼지 바람이 많고 물은 귀하고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이제 더러워져서 그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그 종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피부병이 성행하는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거는 건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나아만이 한센병을 알았는지 아니면 다른 피부병을 알았는지는 사실은 이 낱말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피부병, 난치병이죠. 이게 이제 그런 거지만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 공동체에서 쫓겨나 가지고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성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 상태는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아만이 이전에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에 원정 갔을 때 그때 노예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참 이 어린 소녀의 일생은 참 이런 거죠. 일찍부터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종으로 일생을 살다 마쳐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은 사실 아닌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소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살면 역할을 다한 거죠. 나아만 집안의 일을 하면서 이제 바깥 주인 나아만의 옷을 당연히 빨 수밖에 없겠죠. 그 부인을 섬기는 어린 종이었으니까. 그래서 피하고 뭐 살 이런 거 묻어 나오겠죠. 빨래. 예. 아, 나아만이 이 나병을 앓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서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어린 소녀는 안주인한테 이제 나아만 아내를 찾아가서 사마리아에는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만 섬기리다. 이게 참 그런 구절이 내가 생각이 납니다. 믿음이 참 대단한 겁니다. 소녀는 엘리사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뭐 그건 모르겠어요. 당대에 살면 그 사람들이 행한 이 기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나아만을 생각해서 이제 소녀를 또 도구로 사용하시고 안주인에게 이제 이런 말을 전하도록 한 거죠. 사실 여러분 한번 이게 이제 우리가 요셉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자꾸 몰입하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이런 일이 닥쳤다 이 말이에요. 응? 어릴 때 집에 외국으로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어린데 부모를 다 떠나고 부모는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으신 거잖아요. 아람에 잡혀와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외롭게. 하나님은 원망 안 가겠어요? 이거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거죠. 현실에서 보면. 그런데도 요셉처럼 그녀는 먼 나라 아람에 끌려와 외롭고 힘든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선지자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참 좋은 믿음을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 어린 소녀를 보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는요, 이 어른들이 성경학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거기 정말 그래?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의심을 한
보다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앞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그 선생님 가르치는 말이 저거 정말 맞을까? 선생님이 인수분해 저렇게 푸는데 영어 발음 저렇게 하고 영어 저렇게 설명하는데 국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 지리 다 얘기하는데 저거 정말일까? 이렇게 하고 거짓말로 생각해요? 아니면 아무 의심 없이 그거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거 외우고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습득하려고 노력하지 그걸 의심을 누가 해요? 그게 받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그 어른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어른은 토를 단단 말이에요. 핑계거리를 대고. 머리가 조금 크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요모조모 따지고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자아가 강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내세워서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 이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떡하죠? 어른들의 말을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따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보세요. 네가 땔감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땔감이 자기를 죽여서 제사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땔감 아니에요. 나이가 제법 들어서 이제 철도 날 나이예요. 아버지를 갖다가 딱 제어하려면 힘으로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눈치를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하시나이까 다 했는데도 아버지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집의 어린 히브리 소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어른들이 막 소문처럼 하는 얘기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그런 게 뭐 이렇게 들은 거잖아요. 소문으로 전해 들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에이 그래 과장한 거지 그럴 리가 있겠어? 보통은 이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불병거 타고 불말 타고 엘리야 하늘로 올라갔다. 그럼 그냥 믿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른들 되면 다 에이 신화지 뭐 과장이지 이런 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나아만이 4절 5절 상반절을 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이 이 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성경은 지금 나아만하고 어린 소녀를 서로 극적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아람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소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아만은 위대한 용사예요. 주인이에요. 소녀는 뭐예요? 어려요. 종이에요.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종과 그녀를 잡아온 장군이 대조되는 거예요. 어린 소녀는 나아만 안에 시중을 둔 이름도 빛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녀는 나아만을 치유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유력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이 몇 가지 나와요. 요셉이에요. 요셉. 애굽의 바로를 그렇게 도움을 줬고 또 다니엘 바사의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사를 겸손하게 만들고 도움을 줘요.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참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말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한다고 현실에서 이 말을 톡 듣고 그 말을 듣고 가서 다시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병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하는 심정에서 아내로부터 어린 소녀가 하는 이야기, 종,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그걸 듣자마자 곧장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 방문을 허락받는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부리는 포로로 잡아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가 하는 말, 그걸 남편에게 전한 아내도 그것도 웃기는 거죠. 이거 뭐 그 전할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그 얘기 들었어요. 왕에게 전해요. 응? 그리고 왕도요 또 어린 소녀 종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만 장군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방문을 허락해요. 갈 때도 오늘날로 한 엄청난 선물을 손에 들려서 보낸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의구심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린 소녀 종이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사실 일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그의 아내 왕이 믿는다. 이게 어떻게 가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외국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를 쭉 다 읽어보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는 이미 외국에까지 그 소문이 다 퍼지고 돌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다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어린 소녀가 하니까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 어린 소녀가 하니까 그렇다면 하고 그렇다면 하는 거죠. 그래도 그리고 사실이 이런 배후에 누가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으로 감동을 시키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린 소녀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적국까지라도 가서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 이런 나만의 용기와 결단도 사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결정이죠. 근데 이 나병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이미 들은 소문은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상당히 곁들여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이거는 이미 주변 국가에 다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은 이야기로만 전해둔 거예요. 소문이 그렇다더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어린 소녀가 워낙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하는 열망에서 그래 한번 가보자. 믿자야 본전 아니냐. 이러나 저러나 자기가 선택할 길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람 왕 또한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자기의 현재 위치를 누리게 해주는 그 장군, 고질병, 참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람 왕 나아만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그 것뿐만 아니라 편지까지도 써줘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세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은 이때 아람의 속국이거나 외교적으로 상당히 억눌려 있는 거예요. 전쟁과 외교를 그들이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하반절로 9절을 봅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이제 나아만이 아람 왕의 소개 편지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잘 와서 닿지가 않죠.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선 한번 해보니까 달란트가 이게 시대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요.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은 10달란트가 최소 300kg,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0kg이는 시절도 있었고, 이게 계속해서 최대 600kg, 60kg이니까, 그래서 은 300에서 600kg 정도예요. 그리고 금 1개, 이게 이제 통상 한 세겔입니다. 11.5g이에요. 오늘날 단위로 하면. 그래서 6,000개라면 6,003개이니까 대략 한 69kg,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새 현재 시세 은 1kg 구입 가격을 140만 원으로 이제 보면 은 10달란트는 최소 이제 4억 2천에서 최대 8억 4천 정도가 되고, 금 11.5g의 구입 가격을 한 130만 원 정도로 보면 현재 시세 금 6,000개가 대략 한 78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그냥 대략적으로 8, 90억에 해당하는 금은을 갖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온 거예요. 야, 와, 아람 왕이 얼마나 나하만을 사랑했는가 하는 거였고, 나하만은 이런 거액을 들여서라도 병이 낫기를 바란 거예요. 아람 왕도 똑같은 거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가 아끼는 장군, 자기를 오늘의 이 큰 권세를 누리게 해주는 장군을 치유하고 싶었던 거죠. 이처럼 나하만의 치유는 그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어린 소녀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정보, 그리고 이미 흩어져 있는 그런 소문, 그리고 치유를 간절하게 바라는 나하만, 자기 신하를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아람 왕,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감동시킨 결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현실은 어린 소녀의 믿음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렇게 지푸라기로 잡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하만이 가지고 온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 옷을 찢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당황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빌미를 찾기 위해 트집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사실은 3장 1절로 보면 여호람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이죠. 그는 아버지 아합같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철저하게 섬기고 막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바른 믿음을 지니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들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언제나 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신이에요. 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신으로 자기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나병은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피부병이 불치병이지 낫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증상을 완화시키고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를 그걸 아예 근본적으로 싹 고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센병은 오늘도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호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실질적 통치자가 누구냐? 여호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제대로 믿고 그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생각하지 않고 아람 왕의 편지를 읽으면 이 편지는요, 분명 현실적으로 외교적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 그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호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말을 내뱉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자신도 모르면서, 자기 믿지도 않으면서 지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람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신 후에 영혼을 몸에 불어 넣어 생명을 주셔요. 우리 사람은요, 이 짐승들하고 달라요.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는 영생불멸의 영적 존재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안목을 지니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계 안에서 육체도 받고 물질적 현상만 바라봐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그 영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창조하신 그 놀라운 진리, 이걸 깨닫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외에 우리 감각, 오감을 통해서 오는 것 외에는 믿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도 믿지 않고 하나님, 영적 진리 이런 거 하나도 믿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각 종교의 선지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 뭐 불리는 사람들, 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다. 한마디로 왕 밑에서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아람 왕이 선지자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내서 내 밑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있잖냐, 그거 보고 이 병 고쳐달라고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아람 왕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선지자 또 다 자기가 녹을 줘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어떻게 했어요? 녹을 줘서 먹였죠. 다 자기가 세우고 그냥. 그런데 진짜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때요? 왕 밑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만을 믿어요. 목숨도 떼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고. 그래서 이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왕이 주는 사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 위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소명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짜들은 왕 옆에서 붙어가지고, 구약성경 쭉 나오세요. 가짜들 옆에 붙어가지고서 왕이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주는 녹을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이거 다 가짜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요. 그걸로 분수, 자기의 분복인 줄 알아요. 가난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그들 교인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교인들에게 교육에 충성하고 헌금하도록 그들을 이끌지 않아요.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달리 표현하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만을 바르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거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주시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 그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생각하는 힘을 주셨어요. 거룩한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걸 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달콤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종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도 그 큰 교회의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그 엄청난 교회예요. 저도 굉장히 참 한때 대단하구나 그랬는데 지금 그게 뭡니까? 다 사라진 교회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것들이 다 한때 지나가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드러내는 사역을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스라이팅 당했었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예전에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치러 갔을 때 엘리사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경험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는 벌써 엘리사를 잊었어요. 아니면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런데 아람에로 잡혀가서 종으로 살고 있는 어린 소녀는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전해 들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엘리사의 능력을 보고도 왕 대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운 여호람, 여호와의 능력을 무시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이 문제, 나만 딱 편지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할지 엘리사를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종으로 살고 있는 어린 소녀, 그저 소문으로만 전해 들은 어린 소녀는 하나님과 엘리사를 믿고 의지해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어요? 어린 소녀의
부류에 들어갑니까? 여호람 같은 이런 부류에 들어갑니까? 이제 왕이 옷을 찢으며 난감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당대는 이제 발에서 발로, 입에서 입으로 소식이 빨리 전해졌어요.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전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엘리사는 선지자 제자들과 함께 길갈에 머무르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4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믿음처럼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나아만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겠어요? 축복을 계속 해줬는데. 그래서 이윽고 이제 나아만이 군사들과 함께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이 나아만이 찾아오는 건 위상이잖아요. 옆에 자기가 더 강한 나라예요. 이 자기 밑에 있는 나라, 자기 군대 장관이 군사를 다 거느리는 거예요. 화려한 차림으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선지자를 탁 찾는데 뭐지 이런 나라의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좀 깔보는 게 현실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있는 거라도 양탄자라도 깔거나 뭘 깔고 성대하게 맞아줄 걸 이제 기대. 이거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요. 모두가 나아만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리고 겉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다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엄청난 화려한 참 군사를 거느리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쫙 오는데 근데 하나님이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껍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외면에 넘어가잖아요. 그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거죠. 영적 안목을 갖추면 우리는 썩어질 일 세상 것들 이거 잠시 그들이 흔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속 안에 들어있는 영혼, 중심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냐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영혼이 드러나게 되고 누리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중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면 지혜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각을 바르게 갖춘 자들은 그 겉의 외향의 이런 위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동서고금의 경전이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중에서 어느 형상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을 받았지만은 아담처럼 사탄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사단 다스려야 되는 사탄의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섬기고 있고 그게 휘둘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중권세에 잡은 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안간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고난으로 내몰고 세상의 온갖 것들로 다 유혹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돈과 우리의 그 본능을 자극하는 탐욕으로 그리스도인을 유혹합니다. 그것으로 안 들으면 또 시련과 고난으로 압박도 해요. 사탄은 성경을 보면 울부짖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거는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때 이때 가능한 그걸 두려워하면 그거에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락함과 부유함을 누리고자 하면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정직을 저버리고 신실함을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경에서도 믿음을 지녔던 어린 소녀처럼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기를 일상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러한 종교 행위가 우리가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능력을 얻는 통로, 그걸 갖추고 그걸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디딤돌로 나아가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세상에 물질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고, 구제를 하는 것도 그런 연습을 하는 거지.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나의 큰 믿음을 봐라 하는 게, 부자가 성전 헌금함에 돈 넣고 목에 고추 세우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영적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성경 읽기를 통하여 영적 안목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을 담는 삶을, 그리하여 내 삶의 여정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능력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